하나님 눈이 어두워진 시대, 참으로 저희들도 허감이었고 우맹이었고 그야말로 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 복음을 들려주시고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 운동이요, 렘넌트를 키운 성도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핵심에서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세계 비전 교회 안에서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렘넌트를 키우는 성도들의 응답이 가정마다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오니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가 오늘도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 저 동쪽으로 외삼촌 집으로 갔지요? 갔지, 그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멀리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거기 가서 자,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입니다. 여기 이제 에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언약의 아들 야곱의 아내들 중에 그 라헬이 오늘 나오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급히 갔죠. 거기 가서 20년 동안 한 일이 뭔고 하니 7년 일해가지고 아내 하나 얻었죠. 레아 얻었죠. 그 레아의 여종 실바, 또 라헬을 또 얻기로 약속하고 미리 7년을 일해주기로 미리 이제 약속해놓고 미리 아내를 얻었죠. 라헬을. 그 여종 빌하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내내 한 게 뭔고 하니 여자 둘 얻은 거예요. 그 여자 둘 오직 그 결혼하려고 장가가려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나머지 6년은 재산을 위해 일했죠. 이제 자기 일입니다. 근데 자기 재물이 모아졌고 14년 내내 한 게 뭔고 하니 어떻게 저 여자를 얻느냐 이게. 어떻게 아내를 얻느냐 이게. 그거밖에 한 게 없네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급히 갔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왜 갔지요? 빨리 대답해요. 추운데 밖에 쫓겨나기 전에. 여기 눈 많이 왔나 봐요. 우리도 좀 왔는데. 야곱이 왜 거기 갔죠? 형 에서가 자기 복을 빼앗아갔다고, 장자권을 예전에 빼앗아가더니만 복도 빼앗아갔다고, 이거 죽여버린다고, 내가 내 아우를 죽여버린다. 이게. 옛날에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4장이 재현될 판이 지금.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이 야곱이 또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성공을 못하죠.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급히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 피하여 있어라. 내가 며칠 후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마. 그렇게 해서 갔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을 도망자, 도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죠? 외삼촌 라반의 아들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한눈에 뿅 가죠 완전히.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죽을 만큼 너무 사랑하니까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이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얻은 아내는 뜻밖의 레아였습니다.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냐 그러면 이제 내가 제안하마. 먼저는 야곱이 7년 제안했고 이제는 외삼촌이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마. 그래 할래? 예 합시다. 계약하고 그럼 7일 후에 다시 이제 라헬을 줬습니다. 7년 일하기로 하고, 먼저는 7년 일하고 얻었고 이제 7년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그러니까 7일 만에 장가 2번 갔어요. 7일 만에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곱이 보통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줄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면의 계획이 또 있어요. 항상 그분은 이쪽에서 뭐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한쪽에 씩 웃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또 모종의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항상요. 장가가는 겁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요즘 이제 렘넌트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눈이 가지는데, 아브라함 이 가문을 보실 때 렘넌트 운동 관점으로 보는 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분의 눈이 어디를 추적해 가시는가, 무슨 계획으로 어떻게 하시는가를 쫙 보시면 분명하게 흐릅니다. 그 안에는 분명하게 렘넌트 운동이 몇몇 흐르고 있고요. 야곱이 도망자이지만 그건 단지 서론입니다. 단지 그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결혼하는 것도 리브가가 사전 공작을 다 해요.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놀라운가 봐요. 야곱이 25장 23절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는데도 어머니 리브가 입김이 완전히 역사했죠.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 딸을 자기 안으로 맞이해서 리브가가 내가 살 맛이 없다, 살고 싶지 않아, 너무 마음이 상해,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우리 마음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야곱은 절대로 여기서 결혼시키면 안 되고 저기 우리 본토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을 해야 된다. 가나안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29장 마지막에 리브가가 작업을 싹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보따리 하나 메고 외손집으로 이제 도망을 막 떠날 그 찰나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네 형처럼 이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 외삼촌 집에 가면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취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텐데, 생육의 복을, 번성의 복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엄청난 예언적인 기도요. 이게 엄청난 시간표입니다. 이게요. 아브라함, 이삭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나 야곱 시간표는 민족이에요. 가족이 아닌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민족을. 이게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분은 아주 분명한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야곱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누구를 내 아내로 삼냐 이거예요. 누구를? 라헬이 띄었지요. 사랑합니다. 내가 7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뭐냐? 7년 막 수위를 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만. 라헬은 뭐예요? 오직 라헬이야. 그냥 꿈을 꾸도 라헬, 일어나도 라헬, 들어가도 라헬, 그냥 라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연애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7년을 글쎄 수일처럼 지냈다니까요. 사랑해봤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사랑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연애해보면. 그지? 그래 7년 일하고 레아를 넣고 그 다음에 7년 일해주기로 하고 라헬을 넣고, 그래서 장가를 그냥 7일 만에 2번이나 가버리고
아내가 넷이나 딱 생겨버렸어요. 도망간 사람이 왜 거기 가서 24년 내내 한 게 뭐냐면 일해주고 아내 얻는 거, 애들 낳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게 뭐게요?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이에요. 그래 레아하고 실바하고 자기 여종 빌하에게서는 아기들이 출산이 잘 되는데 진짜 사랑한 유일한 아내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잘 아시죠? 라헬이 애기 한번 낳아보겠다고 얼마나 남편에게 대들어 싸우기도 해보고 투기해보기도 하고 합한 채 그걸 자기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바친 합한 채 그걸 어떻게 하든 자기 손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애기를 한번 낳아보려고 일종 요즘 같으면 이제 민속요법이나 이런 거 민간요법 이런 식이고 그런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의료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그 민간요법으로 아니면 투기로 싸워서라도 어떻게 하든 애를 한번 낳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왜냐? 뒤에 알고 보면 알지만 라헬이 애기 낳으면요 빨리 고향으로 가버릴 사람이에요. 오래 별로 있고 싶지도 않고요.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22절에 우리는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라헬이 낳았는데 라헬이 정말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은 별로 잘 생각을 안 해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극성스럽고 정말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여러분들은 라헬을 닮으셔야 됩니다. 요셉에 닮아야 되고 한나 닮아야 되고 그게 극성이 아니고 모성입니다. 모성. 정당한 모성인데 그리 라헬이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되는 게 없으니까 절대 안 되니까 놔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이 말은 라헬이 다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헬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게 잘 우리 눈에 안 띄었지만 실은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드디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냐면 10아들 다 낳고 11번째 응답하시는 거예요. 라헬이 아기를 낳아서 요셉을 낳았죠. 11번째 아들로 낳았죠. 그때 25절에 그러죠.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잘 기다렸다는 듯이 라헬이 아기를 낳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딱 이렇게 말하죠. 라반의 외삼촌에게 돌아가겠소. 내 집으로 가고 싶소. 내 본토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6절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처자를 내게 달라요. 아내들과 자식들 달라고. 본토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이 이제 이렇게 협상이 벌어지면서 6년 일하고 재물을 잔뜩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돌아가는데 11번째 아들 낳았죠. 라헬의 뱃속에 아기 하나 들었죠. 베냐민 들었죠. 12아들이죠. 12아들은 하나님의 가족 계획입니다. 그분이 낳다 보니까 12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12기둥이 12뿔입니다. 12지파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후대 언약, 그분의 렘넌트 운동을 위한 기초를 쫙 까는 겁니다. 그렇죠? 12아들이 그냥 낳다 보니까 12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서 하나들하고 12아들 딱 채웠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갈 마음이 생기게 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제 뒤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요. 야곱에게 가라, 네 본토로 돌아가라 메시지 주시죠. 그래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렘넌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의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후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드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런 예전의 언약 가문 운동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한 렘넌트 운동으로 세계복음화를 겨냥한
표적을 딱 삼은 하나님의 이 발사입니다. 발사. 이분이 그분이 격발했고 화살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복음화를 적중해야 되고 이 후대 운동이 세계복음화를 관역을 적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 낳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이유 없이 애 낳아봤자 헛겁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애 아무리 낳아봤자 그 헛겁니다. 그거.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운동이죠. 우리 마음에 꼭 우리 중심에 담아야 될 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답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에서는 전도가 유일한 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답이 그리스도라면 이 땅의 전도는 유일한 답입니다. 전도자 안 만나고 구원 받으신 분 없죠, 그죠?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다 누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도자, 전도, 참된 복음과 참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요. 다락방의 세계복음화 전략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받을 축복이 뭔가니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더입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일어나는 후대들, 더 강한 후대들, 더 회복된 후대들, 우리보다 더 아주 근사한 후대들, 우리보다 더 아주 그냥 세계복음화의 현장 핵심으로 뛰어들 후대들, 각 요소요소의 인물들, 그런 더라고 하는 이 주제, 렘넌트 운동이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돼야 그게 우리가 맞는 겁니다.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맞나요? 그 맞는 증거가 우리 때의 증거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좁은 생각이고 세계복음화 전략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당대는 답이 아니에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더 강한 후대로 회복되는 이 렘넌트 운동이, 그래서 태영하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 이런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결혼과 부부 임신과 부모 육아와 그런 사역을, 그런 기초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동체죠. 깔아줘야 되겠죠. 의료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유치원 사역, 선교원이나 유치원 사역,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들을,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간혹주는 이제 간혹이나 주일날 밤인가 어때? 근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EBS 방송을 어쩌다 틀어보면, TV 저희 안방 제 구석에 있거든요. 틀어보면 그 애기 엄마들 볼만한 게 들어 나오더라고요. 그 애기 키우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그 육아에 대한 그런 적절한 정보들이 들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맨날 봐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별거 없어요. 어쩌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태를 여시는 하나님, 오늘 그 22절에서 잡은 제목입니다. 태영아 사역하시는 하나님, 태를 여시는 하나님. 태영아 사역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귀,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이분의 그 태영아 사역, 렘넌트 관점을 우리가 뭐 알아야 뭐 애를 뭐 낳든지 말든지 뭐 잘 키우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셨습니다. 분명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망한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거루터기였습니다. 11장 1절에 의하면 싹이죠.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거룩한 씨 거루터기, 그리스도를 말씀. 영원한 렘넌트 모델 그리스도, 완벽한 렘넌트 모델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낳는 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임마누엘 방법이 없으니, 이거 외에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오직 이 임마누엘 복음밖에 없죠. 네 번째, 민수기 14장 12절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태영아 사역. 안 보시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정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눈길 안 주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마음 가했는데 그게 후대입니다. 후대. 태영아 광야에서 막 하나님이 진짜 눈에 쌍심지 켜시고 막 뭐라시는 것은 대개 1세대들의 불신앙, 원망, 불평 이건 줄 알지. 그러나 관심 안 두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와 있는 게 뭔가 하니 후대들입니다. 광야에서의 렘넌트 운동, 광야에서의 태영아 사역입니다. 잉태되어지고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지금 계획이에요. 분명한 거거든요. 광야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 그런 게 항상 표면과 이면이 있잖아요. 요셉이 잡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이쪽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야곱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렘넌트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 가문에 애굽에 막 가서 노예되고 막 학대받는 것 같죠? 아니요. 민족 번성의 계획이 있어요. 출애굽 시간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면이 늘 있으시단 말이에요. 겉으로 위장된 듯한, 변장된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다섯 번째,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 같은 데 보면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삼신할매가 아니고 태를 주관하는 삼신할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태를 주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18절이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닫아버린 사건이 있었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론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바람에 뺏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별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앞으로 정신 차려, 앞으로 똑바로 해, 이런다든가, 그런 말씀 별로 없고, 아비멜렉만 가서 아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냐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여자에게 손만 댔다, 너 아주 죽는다. 이제. 위협을 가, 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빨리 풀어줘. 그래가지고, 그 대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아비멜렉 온 집안에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려. 닫았다는 말은 딱 묶어버린 거예요. 성퇴치 못하게 하시니라. 태를 묶거나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은 계속 증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9장에 보면 레아에게 태를 여셨다. 라헬은 무자하지만 그런 내용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라헬을 그 태를 여신 거로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들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지 여자를 편애하시는지 몰라도 어떻든 이 후대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 이런 임신 계획을 가지고서는 주로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대상이 여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후대 언약을 주시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후대 언약을 주신 것 외에는 거의가 다 여성들이 받습니다. 이 후대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어머니가 받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그분이 아시고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내가 여성이 그런 뜻은 물론 또 아니겠고 어떻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납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나지. 사무엘 그러면은 아버지 엘가나가 생각납니까? 어머니 한나가 생각납니까? 아마 사무엘 동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시무엘이나 아무엘이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은 딱 이러면 아버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사무엘 그러면 어머니 생각이 딱 나거든. 왜냐면 어머니가 기도에 응답받은 아들이거든. 마리아가 메시지 받아 난 아들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여성, 이 렘넌트 운동과 여성의 역할, 이 청년 자매들이나 우리 이제 다 부부지만 또 부부 중에서도 여성의 역할, 이런 이제 렘넌트 공동체에서 전문 사역이 제대로 되면 앞으로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정말 메시지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도 그걸 그럼 다르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렘넌트 운동 차원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 자매들에게 모성을 준비시키고, 모성과 부성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성과 부성은 이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차이인 것 같아요. 괜히 뭐 남편이 자기 같지 않다고 뭐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고, 또 아내가 자기 같지 않다고 뭐 놀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는 오히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차이가 아니겠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을 위한 모성은 참으로 이게 중요한가 봐요. 전에 여러분도 그 보셨나? 원숭이 실험한 거? 원숭이 이게 우리다가 집어넣고, 아빠 원숭이, 엄마 원숭이, 아들 원숭이, 딸 원숭이 막 한 가족을 다 집어넣고 이제 막 난방을 해가 따갑게 하는 거예요. 막 풀풀 끓게. 저희 어릴 적에 뭐 제삿날이거나 뭐 설날 되면 막 불을 하도 떼가지고 방바닥이 뜨거워 진짜 못 견뎌요. 못 누워 있어요. 뜨거워서. 그 정도로 뜨겁거든요. 아마 그렇게 했나 봐.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새끼들이 뛰고 막 다 뛰는 거, 뜨거우니까. 뛰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들어보세요. 엄마 원숭이가 오더니면 지도 뜨거운데 새끼들을 머리 이는 거예요. 머리 이는 거예요. 새끼들을 좀 보호하려고 머리를 이고 막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들고 있고 머리 이고. 아빠 원숭이 어떻게 했게? 이리 와 이 자식아. 깔고는 새끼를 깔고 새끼를 방석 삼아서 깔고 이리 와 앉았다. 이리가. 나 참 옛날에 6.25 때 폭탄 빵 터지면 지 살겠다고 막 내빼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게? 아빠. 엄마는 자기 자식을 끌어안거든. 폭탄이 터지면 자기 새끼를 막 끌어안는데 아버지는 하여튼 일단 뛰고 보는 거야. 그러고 보면 원숭이가 진화된 게 인간이 맞나 봐. 근데 똑같은지 몰라. 똑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요새 원숭이는, 요새 엄마 원숭이는 아마 안 그럴지도 몰라. 새로 해봐야 돼, 이 실험을요.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 남자들이 예전에 뭐 이게 뭐 바람도 때려 피우고 뭐 돌아다니고 싸돌아, 남자 Y염색체라는 싸돌아다니는데 항상. 그러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요새 그래봤자 이제는 뭐 나도 간다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 원숭이도 요새 엄마 원숭이는 아마 새끼를 깔고 서지 않을까 싶어. 실험을 새로 해봐야 돼. 어쩌면 이게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렘넌트를 이러 보세요. 지난 핵심의 두 번째 그 대지가 렘넌트를 키운 남자, 여자. 지난번에는 렘넌트를 키운 여인 요게벳 이야기, 어제는 렘넌트를 키운 여인 한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렘넌트를 키운 남자, 이 제목은 언제 나올라나? 혼자서 그래. 렘넌트를 키운,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렘넌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입니다. 육아. 여성의 육아 운동. 렘넌트를 키우는 육아입니다. 이게 육아. 그러니까 렘넌트를 키운 남자 얘기는 거의 잘 안 나오고 여자들 얘기만 자꾸 나와요. 그 왜 그러게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성이 지울 수 없는 모성이 있고요, 그 육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남자가 이길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한나 여성입니다. 한나는 어머니죠. 어머니의 렘넌트 운동. 한나가 키운 렘넌트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남성입니다. 남편이에요. 사무엘이 한 렘넌트 운동은 뭐죠? 국가적입니다. 대사역적입니다. 바깥 사역적인 거, 대국가적인 사역. 남자에게 그게 맞습니다. 여성이 하는 렘넌트 운동, 그건 육아입니다. 육아. 그리고 요게벳이 하는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그 출애굽기 1장 현장에 하나님의 답이 렘넌트인데 그걸 요게벳이 키운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렘넌트 운동한 것은 뭐냐면 육아입니다. 육아. 요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한 렘넌트 운동 뭐죠? 남자가 한 건 광야에서 국가적인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게 사역의 운동.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렘넌트 운동에서 이 임신과 출산, 육아 이 부분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남자가 못 보는 걸 꼭 봐요. 왜냐? 볼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런 존재인데 XX 염색체가 Y 염색체 남성은 바깥을 봅니다. 바깥을. 남성과 지도자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죠. 분명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성을 찾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태영아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입니다. 이 꼴값 하는 놈이 이것도 뭘 하는 걸 알아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애를 잘 키우든지. 왜냐하면 이 마귀도 이게 태영아 사역을 하고 마귀도 이 악의 가문 이런 거 잘 지킵니다. 보호를 합니다. 다윈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문 대물림을 통해 쌓고 아주 김치도 묵은지 김치가 맛있다고요. 이 묵힘이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렘넌트라는 것이 그냥 탁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아주 묵은 데서 드디어 그런 사단의 후대 사역이 탁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우리도 뭐 대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마귀 역사죠. 그 시대 결혼이 왜곡되고 후대가 왜곡되고 마귀 역사죠.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세상 진단하시는 그분의 기준. 우리는 보통 뭐 어른들이 뭐 이런 죄를 지었고 뭐 신문이나 뭐 뉴스에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막 이렇게 그런 걸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게 진단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진단의 기준이었죠.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 쭉 보면은 바로가 입에 서는 말이 입만 뻥건 열면 뭐야? 죽이라는 거예요. 뭐죠? 성도의 후대를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고운 메시지로 앉았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습성입니다. 사단은 태영아 사역입니다. 사단도 태영아를 좋아합니다.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성도의 후대죠. 성도의 후대를. 네 번째로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부지깽이 그루터기가 나와요. 세상 인물들입니다. 대단한 세상 인물들, 불신앙 인물들, 그런 뭐 세상에 뭐 그 아주 대단한 그 과학들, 발견들, 뭐 정보, 뭐 지식들, 영재, 인본주의 이런 그건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부지깽이 그루터기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인물들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요즘 한국의 황 박사 그 줄기세포 문제 되면 막 떠들어 야단인데 그게 어디 뭐 과학 발전이니까 잘 되면 좋겠죠. 또 많은 혜택을 입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육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과학이 육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해도 아무래도 인류에 소망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아에 정확하게 응답받으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세계복음의 중대한 한 전환기입니다. 달라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걸 몰라요. 야, 이거 뭐 대단한 이거 여러분 세상이 대단하다고 박수치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뭐 대단하다 하는 거 일단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면 딱 보면 맞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인기인 그게 무슨 인기인입니까? 우리 인기인 우리 연예인은 우리 인기머리를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박수 보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지깽이 같은 인물들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로 이사야 14장 29절에 뱀 그루터기가 나와요. 뱀 뿌리가 나와요. 뱀이 문제가 아니고요. 뱀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왜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계속 나와요. 계속.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계속 나온대요 지금. 그러니까 뱀의 뿌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루터기 이게요. 거루터기에서 자꾸만 나와요. 자꾸만. 뱀의 독사들이 계속 나온다. 이게 문제 이게. 후대는 후대끼리 붙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구속을 대신했지만 대속했지만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언약의 땅을 쳐들어 믿음으로 쳐들어갈 때까지 후대를 키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후대는 후대끼리 붙어라 얘기예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언약을 잡은 후대들이 나가서 이제 칼을 휘둘러야 돼. 싸워야 돼요. 후대는 후대끼리 붙어야 돼요. 네피림 거인이 나오면 렘넌트 거인들이 나가서 쳐버려야 돼요. 그래 싸워야 돼요.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은 최고 무서운 심판이 거루터기 심판입니다. 청년들을 죽이고 태열매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쓱이 보지 않고 없애버리고. 이사야 26장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애 낳아봤자 바람입니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아무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다. 시편 127편. 그 진정한 열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알고 애 낳아야 그게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지. 이슬람이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 28절 회복이 아닙니다. 헛겁니다요. 바람을 낳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분명한 의도로 이런 태영아 사역을 뱀의 뿌리 사역을 하고 있다면 렘넌트 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 렘넌트 운동이 바로 이 사단 역사를 잠재우고 끄끌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성도의 후대들이 회복될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이런 요즘 이 렘넌트 운동의 메시지는 참 색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그래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을 받을 때가 왔구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에 복 받을 때가 왔구나.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키웁니다. 물론 핵심 메시지에 키운다는 관점의 중점을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듣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태영아 사역이나 이 어린이 태영 유아를 딱 볼 때 그런 말을 딱 읽어보면 그런 게 이제 보입니다. 키우는 거, 렘넌트를 키운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애기 엄마들 아빠들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육아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옵니다. 다락방에서의 이 렘넌트 운동. 다락방 렘넌트 운동 가능성, 필연성 중에 어느 단어가 마음에 듭니까? 가능성과 필연성 중에 어느 단어가 마음에 듭니까? 우리가 가능성 있는 사역입니까? 가능성이 어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력 투구하고 투자하고 막 하면은 가능성이 보이는 사역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성인 사역입니까? 필연성의 사역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필요가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 가문의 필요가 아니고 한나의 필요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 때 나실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임 여인의 필요가 내가 아이 하나 낳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걸 알 때 나실인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내 가정 필요 아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부모의 필요가 아니다. 내 가문의 영광 그 필요가 아니다. 이걸 알 때 진정한 의미의 렘넌트 운동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분의 사역이거든요. 성도의 후대들을 그분이 키우시겠는데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마음에 쾅쾅 와닿아야 돼요. 그래 깨끗한 양심 중심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대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저 아줌마들 저쪽 동네 아줌마들처럼 그냥 극성을 부려서 애를 잘 키워보겠다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요.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들 못지않은 능가하는 육아의 열성을 또한 가지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성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거예요. 그 후대에겐 어머니가 잉태를 해야 돼요.
남자가 잉태할 수 없어요. 여자가 낳아서 여자가 육아 품에 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의 기회가 온 거죠. 필연성의 사역이다. 두 번째로 이 렘넌트 운동이, 성도들의 우리 후대 운동이 사사기 정우군을 벗어날 그런 시대적인 기회가 온 것 같다. 세계 살리려면 우리 언약 안에 성도님들, 그 후대들이 사역적으로 말하면 전도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 대를 이어가는 거니까. 사역적으로 말하면 전도 제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성도들 안에 내밀한 이런 응답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거. 그래야 사사기 고치니까. 사사기 병은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만 회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하나 딱 안 돼가지고 오만 문제가 생긴 게 사사기입니다. 우상 그거 꺾으려고 우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분명하고 언약 후대 키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상을 꺾으려고 덤벼 돌아다니는 군인들보다 한나가 키운 사무엘이 우상을 확실히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성도님들의 태영아 사역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부모의 재창조,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수준에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연장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인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아브라함 가문, 야곱의 12아들, 우리가 언약 가문 하니까 대단한 줄 압니까? 형편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준 이하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문에. 그 지파 중에요, 인간 같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것만 보면 이제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요, 그 집안은, 그때는 가문 집안이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허러는,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을 보면 그무틱틱한 그 수달 가죽이나 이런 그무틱틱한 그런 털 가죽이, 회색 가죽이 비었으니까 저게 무슨 집이냐 이게. 저게 뭐 하는 집이, 저게 무슨 영광이냐, 저게 뭐 부잣집이나, 저게 뭐 하냐, 아무것도 못 사는 사람 집까지 금띠띠 해가지고, 성막이 그 끝비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홀리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세큐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그 가문의 면면이 흐르는, 도저히 흐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다면, 후대 계획이 흐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집안을 못 막는 거지. 그냥 간단히 보면 형편없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 가문 희한한 아들들 많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인물이 나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어떤 아빠 엄마가 아주 영특하게 기가 막히게 애를 키웠더니만 이게 놀라운 인물이 되더라. 그런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인물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 속에 나오더라. 두 번째로, 계획이라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돼야 돼요. 붙잡혀 와야 돼요. 마음에 잡히고 마음에 그려지고 딱 이게 와야 돼요. 쾅쾅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와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애를 언약으로 키울 이유가 정말 이 시대에 있구나. 이게 막 잡혀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 다음에 간과해서는 안 될 거. 많은 사람이 간과해요. 대강 여겨요. 그게 육아가 나오는 두 번째 길인데, 그 인물이 나오는 두 번째 길인데 육아입니다요. 육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도 렘넌트를 키운 엄마란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지고 어딜 가죠? 렘넌트에게 안 갑니다. 렘넌트 키울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그 렘넌트 비전을 엄마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에 막 달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이니까.
1장 28절 이 생육 번성 충만을 한 번도 제외하고 비켜라 내가 할게. 그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대강 육아가 아니라니까. 일반적인 이런 육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아나 교육이나 이런 학문은 그냥 학문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이 사람을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 학문, 줄기세포 만드는 그런 학문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그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야 이게 예산일이 아니구나 싶어 기도하면 눈이 열리게 되고 처음부터 예비된 육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다못해요 그 부모가 아니면요 부모를 통과해서 주시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조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그런 사례들이 들어들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그렇게 잘 키울 수도 있어요. 망칠 수도 있고요. 잘 키울 수도 있고 엄마들은 되게 욕심이 많고 조급하다 보면 화를 잘 낼 수 있죠. 내가 기대하는 치를 애가 못 따라주면 화를 빨리 낼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느긋하게 이렇게 용납을 잘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잘만 되면 조부모님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하다못해요 입양돼 조부모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전혀 다른 손에 입양이 됐는데 그 육아의 손이 뭔가가 약간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후대는요 그야말로 팔자가 튑니다.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그 말은 육아가 대단하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짤만 건드리면요 어떤 존재로 변화될 줄 몰라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같은 표현의 연장선입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은 복음 더하기 실력. 하나님과 사람에게 창조와 육아, 복음과 육아 그런 이제 순위와 균형을 갖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뭐겠는가? 하나님이 다방에 앉아있으면 편하시겠습니까? 카페에 앉아서 편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환경은 가장 적합한 환경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환경. 그렇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그건 그 육아는 정말 엄청난 플러스죠. 이게 상상 못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것이 육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 그분이 육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지 내 지혜로 해보려고 했다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이 육아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이 예배가 이 특권인데 우리는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가 예배가 되도록 하자, 교회 오면 아이가 예배가 되도록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되거나 예배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산만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목표를 부모부터 정해야 되고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분명히 그 먼저는 가정에서 예배고 가장 좋은 방법은 타영아 때부터 길들이는 거고 계속 관성에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하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는 이유를 잘 몰랐더라도 하나님은 이게 우리처럼 뭐 때로 몰라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분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대를 그냥 때로 후대들이 중직자 후대나 목사님 후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때로 영적인 자기 개인 체험이 없어가지고 때로 좀 딸릴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확실하지 못할 때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좀 봐요. 시간표는 있어요. 분명히 온다고 봐요. 오는데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에 그 개인의 인격에 맞게 삶에 맞게 그 정황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해서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육아의 플러스입니다. 일반 엄마들이 전혀 갖지 못한 플러스. 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뛰어난 영재 교육학자가 절대로 흉내 못 내는 육아의 플러스, 육아 교육의 플러스입니다.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그곳에 모실 때 아이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 자식아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아버지 말씀.
이게 권위 질서니까. 내가 아버지란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조심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기억하라고 그 말 듣게 한 것이지. 그렇죠?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공유하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란 이 말이, 부모님이란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를 모실 때 자연히 그게 육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꼭 그리고 예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정식기도 하잖아요. 그거 잘하면 예배지 뭐. 홀로 다락방 늘 말, 그거 잘하면 되죠 뭐. 청년들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육아 현장을 놓고 볼 때 그 예배란 용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육아 현장에서 예배란 용어를 지금 쓰는 건데, 우리가 늘 하는 정식기도 집에서 아이들 모여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수점 놓고 포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란 말이죠.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이거 오늘 다 찾네. 결론입니다. 완전한 부부는 없다. 부모는 없다. 때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런 컴플렉스를 가질 수가 있는가 봐요. 뭐 이거 육아 어쩌고 뭐 후대 우두고 자꾸 이러니까 완벽한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갈등을 겪는 그런, 아니 그래 그게 성경에도 없더라고. 성경에도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 완전한 부모 뭐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한 가정도 그런 컴플렉스 가질 필요는 없다. 어떤 부담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가정 문제로 출발된 거니. 그러니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그리고 뭐 제가 늘 궁금한 게 하나님 앞에, 아니 아담 하와가 우리 뭐 나무와 물, 뭐 하늘과 샘 잘 써먹기는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하고 3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기록상으로 보면 아담 하와가 얼마나 나무와 새처럼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 하늘과 새처럼 나무와 물처럼 이렇게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아담 하와가 정말 부모로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뭐 첫 아들 낳았더니만 뭐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뭐 둘째 아들 낳았더니 뭐 더 큰 위대한 렘넌트 되고, 뭐 12아들 다 낳고 너무 훌륭한 아들들 뭐 거덕하게 낳고, 그 다음에 13번째 낳으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비암이 나타나가지고 딱 시험이 걸려가지고 그게 그냥 애가 13번째 애가 타락해 버렸더라. 이러면 야, 완벽한 부부, 완전한 참 언약을 누리는 부모님, 그 후대들, 야 이렇다 하더라 하고 비교가 딱 되니까, 자 이게 참 좋을 텐데 창세기 1장 2장 창조해놓고 3장 되니까 바로 그냥 타락해 버려가지고 어디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문제로 출발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가정에 부부 만나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보이죠. 얼마 후에. 그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초창기는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인지 몰랐는데 싶더라고 처음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요 문제로 출발해야 응답이 있죠. 복음이 위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유목사 메시지 통해 늘 들을 때마다 감동되는 게 그거예요. 문제 보는 눈, 그 용어를 늘 쓰시잖아요. 참 기가 막힌 그 메시지라고 들을 때마다 이어지는데요. 그게 참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언약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뭐 놀랄 필요가 뭐 있으며, 당연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때론 용납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할 일이지. 그것 문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인도가 있고 갱신이 있고 이게 있는 건데, 완벽한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게? 그 시체나 무덤이나 가면 뭐 그럴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완벽한 그런 컴플렉스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컴플렉스, 뭐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완벽한 육아도 없다. 애를 막 이렇게 타결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 막 1등만 나오더라 뭐 이런 건 수학 공식으로 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뭐 태영아 메시지 뭐 듣더니만 뭐
뭐 후대 그래 했더니만 애 낳아서 키우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없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나 말 안 끼는 누구 이런 말 안 끼는 누구 있어 그런 사람.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일이 일비하면 안 돼. 우리 엄마들 우리 애기 키워봐 알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막 금세 춤추고 나가자빠질 필요도 없어요. 뭐 애 키울 때 다 영재 같다고. 우리 애 영재 같다고. 다 똑똑해요. 그 애만 똑똑한 게 아니고. 인간은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잘못한다고 다 끝난 것처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변치 않는 렘넌트 비전 딱 잡고 내가 변치 않아야지. 애 보고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지. 부모님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뭐 조금 잘한다고 막 춤을 추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막 낙담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아빠 엄마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이 렘넌트 비전 잡아야 되고 중심으로 후대 비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소용없어요. 복음대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 언약대로 되는 거고요. 언약 잡고 육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가 혹시 조금 잘못 보여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면 진짜 망가져요. 언약 잡고 꾸준히 기도하고요. 절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에요. 네 번째로 성도의 후대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비전입니다. 아멘. 성도의 후대,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계획이다. 장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회복 운동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요 필연성을 띠고 나온 시대적 전도자에게 그 생각을 주셨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은 시대적인 필요요. 알고 보니까 이미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그분의 본래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자기 일을 하셔야 될 시대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운동을 비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렘넌트 운동을 기도와 또 뭐 동참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건 제가 배워야 되죠. 오히려 제가 너무나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나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 하시는 이런 걸 보면 참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그런 젊은 사역자들은 이런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메시지를 어떻게 중점 잡고 사역을 하시는 이런 걸 배우면 참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태를 여시는 하나님, 기도. 마지막 결론으로 태를 여시는 하나님. 그분은 태에 관심이 있어요. 태영아 사역을 하십니다. 태아를 주시고 그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고 그 후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시고 혹시 이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온 그런 분들 계시다면 임신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언약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 있게 정말 그래서 정말 아기를 너무 쉽게 잘 낳는 분도 복이지만 오히려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다 너무 몸이 달아있다가 라헬처럼 너무 그만 안 되다가 너무 원하는 안 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후대를 얻었을 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라헬은 정말 극성스러운 여자예요. 드라비 무상 같은 잘못된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육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 극성스러운 엄마의 육아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육아하시는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이를 키울 임신부가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너무 놀라운 육아예요. 태아 육아예요.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책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도요. 지금은 엄청난 태아 육아거든 그게요. 지금 아기를 젖먹이고 이렇게 키우는 또 사춘기 지난 혹시 큰 아들이 나이가 좀 먹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저도 셋째 아이 키울 때 좀 애먹었습니다 많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잘하더라고 자꾸요. 그걸 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그 애를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애가 뭘 어떻게 하든 말든가 좀 화내지 말아야 되고요. 차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또 뭐 따져가 애들 이게 먹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언약 잡고 있고 우리 중심 변치 않으면 기도 꾸준히 하면 최고의 육아가 되지 않겠는가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성도님 가정의 후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차 인도를 조차 렘넌트 계획을 조차 야곱을 결혼시키신 하나님처럼 우리 청년들이 언약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육아 정말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육아 배울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